자, 오늘 말씀 봅시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23절에서 32절까지 말씀이에요. 저랑 함께 이게 교독할 때 집중해서 이 계시의 말씀을 하나씩 잘 읽고 그렇게 읽으면 설교를 드릴 때도 훨씬 귀에 잘 들어올 겁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21장 23절.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세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리라.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너희 생각이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얘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여러분 성경 이렇게 있으면 거기에 아까 28절 다시 봐보세요. 28절.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거기에 줄을 팍 치시기 바랍니다. 이게 오늘 핵심의 말씀이에요. 30절 보여주세요. 대답하여 이르되 29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일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그의 도로 너희에게 왔다면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라는 말을 여러분 한 번쯤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렇죠? 누가 한 말이죠? 다 알면서 대답을 누가 한 말이에요? 프랑스의 철학자요 수학자인 블레즈 파스칼이 팡세에서 한 말입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 무슨 의미일까요? 인간은 광대한 그 우주에 비하면 정말 점 하나같이 갈대처럼 연약한 존재지만 생각하는 존재이기에 강하다는 것입니다. 파스칼은 이 팡세에서 인간을 부서뜨리기 위해서 전 우주가 무장할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한 방울의 수증기, 한 방울의 물로도 인간을 죽이기에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인간은 약해요. 그러나 그는 인간이 우주보다도 더 고귀하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자기가 죽는다는 것과 우주가 자기보다 훨씬 우월하다는 것을 생각하여서 잘 알고 있는데 우주는 아무것도 모르고 행한다는 거죠. 아무것도 모른다는 거예요. 왜 모를까요? 여러분, 생각하지 못하니까요. 우주가 그렇게 대단해 보여도 생각하지 못하니까 생각하는 인간이 훨씬 더 존귀하다는 겁니다. 즉 인간을 우주보다 더 존귀하게 만드는 것이 뭐라는 거예요? 생각이라는 거죠. 여러분 팡세라는 프랑스어 자체가 생각이라는 뜻입니다. 사고, 생각이라는 뜻이에요. 생각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선물이죠. 그런데 문제는 요즘 사람들이 점점 생각하기를 싫어하며 생각을 잃어가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디지털 기기의 사용으로 우리의 지식은 깊이를 잃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더군다나 우리 뇌가요, 이
우리가 막 인터넷과 디지털 기기를 막 사용하니까 여기에 적응해 갑니다. 적응해 가면서 즉흥적이고 얇은 지식을 축적하기 위해서 뇌가 변한다고 합니다. 뇌 과학자들이 인간의 뇌가 변해요. 이 진화돼서 변한다는 거예요. 인공지능 AI가 우리 대신에 점점 더 생각하고 사람들은 생각을 잃어가고 있으니 참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다. 혹시 여러분 쿼터리즘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쿼터리즘. 예. 여러분 이것은 4분의 1을 뜻하는 쿼터라는 거기에서 나온 용어로 요즘 한 가지 일에 15분 이상 생각하여 집중하지 못하는 요즘 세대를 풍자하는 신조어예요. 그래서 어쩌면 저도 설교를 15분 안에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15분 이상을 집중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깊이 생각하지 못하고. 이러다가 우리는 생각하는 갈대가 아니라 생각 없는 갈대가 되지 않을까 심히 걱정이 됩니다. 여러분, 인간을 존귀하게 하는 그 생각을 인공지능 AI에게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빼앗기지 마세요. 빼앗기면 안 돼요. 무슨 일이 있든지 깊이 생각하는 훈련을 하십시오. 깊이 있는 자기 성찰이요. 인간의 인간답게 아름답게 회복해 줄 것입니다. 앞으로 이 시대는요. 진짜 누가 생각을 많이 하느냐, 누가 생각을 깊이 하느냐에 달려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가만히 예수님의 가르침도 살펴보면요. 예수님은 항상 듣는 자에게 생각할 시간을 준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가르침과 말씀 보면 항상 예수님은 생각하게 해요. 질문을 던져서 생각할 시간을 줍니다. 그들이 아무리 악한 자라도 말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생각할 시간을 주실까요? 왜 예수님이 생각할 시간을 주실까요? 여러분? 기회를 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돌이킬 기회를 주시려는 거예요. 마음을 살피고 반성하는 성찰의 시간을 주심으로 회개할 기회를 얻게 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본문도 악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권위에 도전한 대제사장과 이 백성의 장로들에게도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라고 질문을 던짐으로 뭐예요? 마음을 살피고 반성할 기회를 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동일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오늘 설교를 듣고 이 예수님의 질문에 곰곰이 생각하여 스스로 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이 예수님의 질문에 마음을 열고 깊이 있게 생각해서 자신의 내면을 진실하게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과감하게 결단해서 이 삐뚤어진 여러분의 인생을 고치고 돌이키면 우주보다도 더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오늘 옆 사람에게 이렇게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주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결단하여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합쳐서 자, 시작. 주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결단하여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설교 끝난 다음에 그렇게 한번 인사하는 거예요. 네.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성전에서 가르치시는 상황에서 벌어진 거예요. 자, 23절을 볼까요? 자,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세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라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질문합니다. 그 질문의 내용은 둘이에요. 첫 번째가 뭐예요?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여러분 하나예요. 하나. 그냥 편안하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네가 뭔데 이런 일을 하고 있느냐. 질문한 거죠. 예수님 앞에 찾아왔어요. 이들이 왜 찾아왔을까요? 그 전전날 예수님이 성전에 와서 상을 엎으시고 막 이 하나님의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든다고 막 성전 청결 사건을 벌였잖아요.
이런 예수님의 일들을 보고 위기를 느낀 이들이 그 당시에 가장 권위가 있었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대제사장, 백성의 장로잖아요. 사람들이 권위를 인정해주는 그들이 와서 너는 누군데, 네가 뭔데,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따진 거죠. 근데 이들의 질문을 잘 생각하면 특징이 있어요. 자, 예수님이 성전에서 가르칠 때 그 예수님이 가르친 내용이 틀렸다면 이렇게 말하면 되잖아요. 당신이 지금 가르치는 내용 이런 저런 면에서 잘못됐다. 이렇게 말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주님이 가르치고 주님이 하신 그 일들에 흠잡을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게 가르치면 흠잡을 데가 없으니까 네가 뭔데?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향해 공격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향해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메시지 자체가 문제가 없으면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그 메시지를 전하는 메신저를 공격합니다. 그죠?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말하는 내용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하면 되는데 그러면 그게 정상인데 말하는 사람을 물고 늘어지는 거죠. 그 내용에 흠이 없으면. 예수님에 대해서도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정통성에 시비를 거는 겁니다. 네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감히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성전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느냐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자 예수님이 그들의 질문에 똑같은 역질문을 합니다. 이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역질문을 하는 거는요, 당시 랍비들이 자주 제자들을 가르칠 때 사용했던 방법이에요. 그리고 생각하게 하는 거죠. 생각하게 하는 거죠. 자, 25절을 봅시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자, 예수님의 역질문은 그들을 무척 곤란하게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라고 하면 왜 너희는 그를 믿지 않았느냐? 비난받을 것이고. 그리고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어떻게 돼요? 모든 사람이 요한을 큰 선지자라고 여기는데 백성들로부터 엄청난 공격을 받을 것이 무서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서로 의논을 합니다. 의논 끝에 뭐라고 대답해요? 모르겠다라고 대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 이 종교 권력자들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드러내주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반문했을 때 그들은 단순 명료하게 대답하면 되잖아요. 그죠? 틀리면 틀리고 아니면 아니다 이렇게 대답하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뭐라고요? 모여서 의논합니다. 정답을 찾기 위해서 머리를 맞대고 의논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대중을 의식해서 정치적인 대답을 한 거죠. 야, 우리 모른다고 해야 되겠다. 둘 중에 하나 이렇게 우리의 소신을 밝히면 문제가 될 테니까 모른다고 하자. 그렇게 한 거잖아요. 합의한 거잖아요.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양심적으로 말하지 않으니까 예수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대답해 주지 않겠다고 하면서 입을 닫습니다. 이게 첫 번째 장면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점이 있어요. 예수님은 왜 굳이 세례 요한을 언급한 걸까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왜 세례 요한을 언급한 걸까요?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긴밀한 관계 속에 있죠. 세례 요한을 그들이 인정하면 예수님이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 앞에 길을 닦은 사람이잖아요.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직접 가르쳐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랬던 사람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과 성전을 받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었습니다. 그들은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약속했어요. 여러분 창세기 출애굽기 보면 율법이 딱 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멘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명기에서 한번 실패했다가 모세를 통해서 또 한번 이렇게 언약 갱신할 때 보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예요? 아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을 잘해요. 그죠? 그런데 지금 현실은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죄를 짓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이키게 한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으니까 아들이신 예수님이 직접 와서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 거죠. 직접 와서 성전에서 가르치는 거죠. 예수님은 비록 그들의 질문에 직접적으로 대답하지 않았지만 대신 그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이 담고 있는 말씀을 세 가지 비유로 말씀해 줬어요. 그래서 이들로 어떻게 아까 말했듯이 생각하게 하려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생각하게 하려고. 두 아들에 대한 비유, 포도원 농부의 비유, 결혼잔치의 비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계속 연결돼서 이제 비유의 말씀이 나와요. 오늘은 두 아들의 비유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 자, 우리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비유 안에 세례 요한이 누구이며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지 않을까 충분히 예상해 볼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런데 본문의 두 아들의 비유에는 세례 요한이 누구며 예수님이 누군지 명확하게 들어있지 않습니다. 다음에 우리가 살펴볼 비유들의 이 부분이 좀 더 명확하게 드러나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뭐라고 했는지, 자, 우리 비유를 다시 읽어봅시다. 28절에서 32절의 내용을 다시 읽어볼게요. 자, 천천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잘 읽어야 돼요. 그래야지 제 설교를 이제 똑똑똑 잘 읽어야 돼요. 자, 이르되 시작.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들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예. 자, 여러분, 이 비유의 핵심적으로 담겨 있는 내용은 뭐냐면 예수님이 누구인가, 뭐 세례 요한이 누군가 그게 아니라 너희는 누구인가입니다. 뭐라고요? 너는 누구인가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비유를 그냥 쓱 읽고 지나가면 우리가 깊은 뜻을 우리가 캐치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조금 천천히 읽고 꼼꼼히 읽고 한 번 더 생각해서 읽으면요, 좀 더 풍성하게 정말 예수님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어떻게 시작했죠? 그러나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까 말했듯이. 그래서 생각한 거예요. 그러나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이것은 뭐예요? 너희는 너희 자신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임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누구며 예수님이 누구신가가 아니라 너희는 너희 자신이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니? 그거입니다. 쉽게 말해서 너희는 스스로 어떤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니? 내가 비유로 얘기할 테니까 잘 듣고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한번 생각하고 내게 얘기해봐 라고 지금 예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예. 그러나 너의 생각에는 어떠하냐 하면서 비유로 들려주면서 너희가 누군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비유의 첫 번째 등장하는 인물은 누굽니까? 두 아들을 둔 아버지죠. 예, 어떤 사람이 그랬지만 그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두 아들을 둔 아버지예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보면 예수님의 비유에 보면 지금도 그렇고 그 뒤에 비유도 그렇고 나중에도 비유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인물이 등장합니다. 누가 등장할까요? 아버지. 아버지가 등장해요. 아버지가 계속 등장합니다. 예수님의 배에 등장하는 이 아버지에게 누가 있었다고요? 두 아들이 있었어요. 그죠? 근데 여러분 우리말 성경에는 그냥 두 아들이 있었으니까 이게 깊게 캐치를 못하는데 원어 성경을 읽으면 이게
차이가 있으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아들을 뜻하는 헬라어에는 두 개의 단어가 있어요. 친아들을 뜻하는 휘오스라는 단어와 양자를 뜻하는 테크나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본문은 양자를 뜻하는 테크나예요.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두 아들은 직접 낳은 친아들이 아니라 뭐예요? 입양해서 얻은 양자입니다. 첫째 아들도 양자고 둘째 아들도 양자예요. 둘 사이에 어떤 차이도 없습니다. 순서의 차이만 있는 거죠. 먼저 입양했고 두 번째로 입양한 거죠. 본문을 잘 보면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본문을 잘 보잖아요. 자, 여러분 물어볼게요. 아들들이 찾아갑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찾아갑니까? 아버지가 가요. 그죠? 아버지가 찾아가요. 아버지가 맏아들을 찾아갑니다. 아들이 찾아와서 아버지 제가 무슨 일을 도와드릴까요? 제가 무슨 일을 할까요? 이렇게 물어본 게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하면 여기 있는 아들들은 아버지의 일을 맡아서 좀 도와드릴 생각이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아들을 직접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뭔가를 시키는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해요?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아버지를 잘 도운 거예요? 안 도운 거예요? 안 도운 거예요. 그죠? 아버지가 말을 안 하니까 안 도와. 아버지를 도울 생각이 없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아버지는 뭐라고 말해요?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고 했어요. 그죠? 언제요? 오늘. 그죠? 내일이나 나중이 아니라 오늘 가서 일하라는 겁니다. 자, 이 포도원은 누구의 포도원일까요? 여러분, 누구의 포도원이에요? 아버지 포도원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들의 것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들의 처지에서 보면 그것은 아버지의 일이고 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예. 아버지 일이니까 아버지가 알아서 해야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아버지가 직접 찾아와서 이 철없는 아들에게 직접 찾아와서 오늘 포도원에 가서 내가 너에게 시키는 일 좀 해달라라고 뭐예요? 부탁한 거예요. 그죠? 부탁했어요. 그러자 맏아들이 어떻게 대답했나요? 대답을 해주세요. 그래야지 제가 설교를 해요. 어떻게 대답했어요? 아버지 가겠나이다. 그죠? 우리만 성경에는 그냥 편안하게 아버지 가겠나이다 라고 기록됐지만 헬라어 성경을 보면 에고라는 단어가 있어요. 에고 많이 들어봤죠? 자신을 강조하는 단어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 의미를 살려서 말하면 제가 틀림없이 가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멋지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래놓고선 실제로는 어떻게 했어요? 가지 않았어요. 이 아버지가 둘째에게도 가서 첫째 아들과 했던 것과 똑같은 말을 합니다. 그죠? 차별하지 않았어요. 첫째 아들에게 시킨 일과 둘째 아들에게 시킨 일이 다른 게 아니에요. 또 알고 뭐예요?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똑같아요. 그죠? 똑같이 찾아가서 똑같은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둘째 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셀소이다. 싫다고 했어요. 그죠? 그리고 아마도 그날은 가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오늘 가서 일하라는데 실제는 안 갔죠. 근데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가 후에 뉘우치고 갔다는 사실이죠. 자, 이렇게 이 비유를 말씀하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물어봅니다. 그들에게.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한번 먼저 생각하게 하고 듣게 하면서 또 물어봐요. 이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라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너무나 당연하듯 둘째 아들이라고 대답합니다. 아마 이 질문엔 모두가 다 그렇게 대답할 거예요. 그죠? 예수님께서 이 비유와 관련해서 드디어 말합니다. 여기 맏아들이 바로 너희라고. 대제사장과 장로라고 밝히면서 세리와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라고 강하고 충격적인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왜 그러는지 그 이유도 말해줘요.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그것을 세리와 창녀가 믿은 것을 보고도 너희는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그들에게서 옳은 길을 전했는데 그들은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았음을 전한 것입니다. 더 나아가 세례와 창녀들도 믿었는데 그들도 뉘우치고 회개해서 믿었는데 너희는 끝내 뉘우치지 않고 믿지 않았다는 걸 지적한 거죠. 자, 대제사장과 백성들의 장로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해놓고 말씀대로 살지 않은 사람이에요. 특히 대제사장과 장로들은요, 서약해요. 백성들한테. 서약해요. 여러분 이제 우리 서약하잖아요. 의식을 할 때 서약해요. 결혼식 할 때도 서약하잖아요. 당신만 사랑한다고. 그죠? 서약해. 대제사장도 목사님 저도 서약합니다. 서약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겠다고 서약을 막 어기는 거죠, 사람들이. 예. 그렇게 서약해놓고선 말씀대로 하겠다고 하면서 말씀대로 살지 않는 자들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그들에게 정확하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 누군지 알아? 너희 생각에는 어떠냐? 너 잘 생각해봤지? 자, 이 비유 들었는데 너희 누굴 것 같아? 바로 마다들이야 라고 말한 거예요. 말만 번지르르게 하고 사실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욕심대로 살면서 이를 잘 포장해서 신앙의 것으로 만들까 궁리하는 구질구질한 그 모습이 바로 너희들이다 라고 예수님이 실상을 밝힌 거죠. 자, 여러분 여기 보면 32절에 예수님이 받아들인 너희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의에 도로온 세례 요한을 믿지 않았지만 둘째 아들인 세례와 창녀는 믿었다고 하면서 너희가 그들을 보고도 끝내 뉘우치지 않고 믿지 않았다고 말했죠. 자, 이 말이 되게 중요합니다. 왜 받아들인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천국에 못 들어가는지 예수님이 설명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이 얘기를 들어보세요. 그러면 가만히 우리 여러분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비유에 생략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죠? 생략된 게 있어요. 그러니까 32절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뭐가 생략됐을까요? 제가 쉽게 말씀해 드릴게요. 자, 두 아들의 모습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자, 여러분 이 첫째 아들, 둘째 아들 모델. 자, 둘 다 죄인입니까? 아닙니까? 둘 다 죄인이에요. 그죠? 맏아들은 말만 해놓고 안 갔으니까 죄인이고 둘째 아들은 아예 안 간다고 했으니까 죄인이에요. 그죠? 둘 다 죄인입니다. 사람들의 보기에는 겉모습만 놓고 보면 맏아들이 그럴듯하게 보이지만 맏아들이나 둘째 아들이나 그놈이다 그놈이에요. 첫 모습, 비유의 첫 모습만 보면 둘 다 나쁜 놈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모습이 달라요. 마지막에 맏아들의 모습은 어땠어요? 맏아들아 끝까지 가지 않죠, 포도원에. 뉘우치지 않아요. 근데 둘째 아들은 어때요? 뉘우치고 회개하고 돌아갑니다. 자, 그러면 여기 가만히 보세요. 이들의 두 아들의 첫 번째 모습, 마지막 모습만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에. 그죠? 첫 번째 모습, 마지막 모습만 있어요. 중간 과정이 생략된 거예요. 중간 과정이. 이 두 아들의 첫 번째 모습과 마지막 모습이 있는데 중간 과정이 생략된 거라고요. 네. 왜 이렇게 됐는지 생각된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아버지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두 아들에게 찾아가서 도대체 말을 안 하니까 도와줄 생각도 않고 아버지를 일을 하지 않는 못된 두 아들을 찾아가서 임무를 맡기면서 아들들에게 야, 이 일을 꼭 해달라 부탁했어요. 그런데 이 아들들은 그 일이 귀찮고 어떤 점에서는 손해되는 것 같아서 안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둘 다 뭐예요? 안 했어요. 한 사람은 아버지가 왔으니까 체면 차려 그렇게 한 다음에 안 하고 또 한 사람 뭐예요? 싫다 그러면서 안 해버렸어요. 그죠? 그러면 아버지는 어떻게 해야 되죠? 설득해야죠. 그죠? 설득해야 돼요. 여기 아버지 여러분, 자녀들이 때로는 억울한 길을 갈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설득해야 돼요. 설득해야 돼요. 그죠? 본문의 아버지는 두 아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두 아들의 회개를 촉구하기 위한 사람을 따로 보낸 겁니다. 말만 번지르게 하고 순종하지 않은 맏아들에게 사람을 보내서 설득한 거예요. 야, 그렇게 하면 안 돼. 지금이라도 빨리 가서 잘못했다고 하고 포도원에 가서 일해. 사람을 보내서 부탁하고 설득한 거예요.
둘째 아들에게도 사람을 보낸 거예요. 야, 너는 아예 가지 않겠다고 했다며? 그게 뭐냐? 지금이라도 마음 고쳐먹고 빨리 포도원에서 가라. 중간에 사람을 보낸 거예요. 두 사람 모두에게 아버지가 사람을 보냈어요. 누구를 보냈을까요? 회개를 촉구하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굴까요? 세례 요한이에요. 그 이야기가 생략된 거예요. 예수님의 비유에. 이에 마다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젠장 가만히 두지 않고 이렇게 자꾸 시끄럽게 하면서 세례 요한이 아버지로부터 부됐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어떻게 해요? 순종할 마음이 하나도 없죠. 그래서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고집대로 자기 멋대로 산 겁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보낸 사람을 아버지가 보낸 사람으로 받은 거예요. 인정한 거예요. 야, 내가 죄 짓고 이렇게 사는 게 편하다고 생각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막 살았는데, 야, 아버지가 이렇게 사람까지 보내서 포도원에 가라고 일하고 하는데, 아유, 지금이라도 가야 되겠다 하고 마음을 고쳐먹고 아버지가 보낸 회개를 촉구한 사람의 말을 듣고 뭐야? 회개하고 돌아간 거죠. 예수님의 비유에는 이 중간 과정이 생략된 거예요. 32절을 보면 그걸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아버지가 보낸 회개를 촉구하는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맨 마지막의 모습이 달라지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 목사인 저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설득하기 위해서 보낸 사람이에요. 회개하라고 보낸 사람이에요. 그 보낸 사람의 메시지의 반응에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들의 마지막 모습이 달라진 거예요. 하나님은 맏아들인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도 둘째 아들은 세리와 창녀에게도 똑같이 포도원에서 일하라는 직분을 맡겨줬어요. 근데 둘 다 엉망진창입니다. 어떤 놈은 성전에서 강도질하고 어떤 놈은 자기 살겠다고 죄 짓고 살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회개를 촉구하라고 세례 요한을 보냈어요. 그랬더니 그 세례 요한의 선포에 대해서 누구는 믿음으로 반응하고 누구는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은 거죠. 자, 여러분. 다시 말하지만 이 비유의 핵심 주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 핵심 주제요? 그래, 너는 누구냐? 너는 누구냐? 우리는 누굴까요? 다 죄인입니다. 멀쩡해 보이고 깔끔해 보이고 고상해 보여도 너도 죄인이고 나도 죄인이에요.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어떤 놈은 말을 번지르르게 하는 죄인이고 어떤 놈은 말로 아주 버릇없게 하는 죄인이죠. 이런 우리에게 예수님이 질문하는 겁니다. 잘 생각해봐라. 너는 내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니? 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죄가 있느냐 없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어차피 처음부터 다 죄가 있었으니까요. 회개를 촉구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매주일 하나님께서 보낸 종이 선포하는 그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맏아들이 되기도 하고 둘째 아들이기도 한 거죠. 너는 너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지금 예수님이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깊이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결정해야 합니다. 어차피 우리의 과거는 이 모양이든 저 모양이든 다 죄인입니다. 지금도 죄 짓고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심판하지 않으시고 뭐예요? 자꾸 사람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주세요. 그리고 예수님까지 보내셔서 무엇이 주님의 뜻인지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촉구하는 겁니다. 야,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지금 그대로 살면 안 돼. 지금 그 생각 내려놓고 내가 너에게 시켰던 일을 해라. 내가 지금 고집 부리고 있는 그 죄악된 모습 내려놓고 내가 내게 시키는 일을 해. 물론 그 일을 하고 싶지 않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지 몰라. 그러나 그렇게 하면 안 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고집 부리고 살았어라도 뉘우치고 회개하고 하나님이 보낸 그 손길을 꼭 붙잡길 바랍니다. 주님, 지금이라도 주님이 맡겨주신 대로
포도원에 가서 일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우리는 둘째 아들이 되는 거죠. 사실 여러분 본문에 나오는 이 아들들 다 상등급 4등급짜리입니다. 그죠? 둘 다 썩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죠? 그래도 2등급쯤 되려면 얘 말을 했으면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야죠. 제일 좋은 모습은 뭔지 아세요? 아버지가 찾아오기 전에, 아버지가 말하기 전에 먼저 회개하는 마음으로 아버지께 가서 아버지, 제가 이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이제 아버지의 원대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저는 여러분이 이런 멋진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오늘 말씀은 깊이 생각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감하게 결단해서 지금 현재의 모습보다 더 나은 모습으로, 더 경건한 모습으로 고치고 돌이키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어루만져서 우주보다도 더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서 천국의 주인공으로 만들어 주실 거예요. 그 주인공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